어,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잘 안아줬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는 잘 안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도 집에서 혹시 서로 뭐 안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안아주는 일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허리케인 때문에 가정을 잃은 이 아이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에서 뭐를 했냐면, 아이들에게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스스로 안을 수 있는 허그를 하게 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버터플라이 허그거든요. 자기를 자기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치유 효과를 냈습니다. 이 허그가. 그래서 안아주는 게 상당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흉년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데, 탕자가 이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비로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는 풍족하시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돈을 쓸 때는. 근데 흉년을 만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오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아버지는 풍족하시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죄를 져서 아들로 돌아갈 수 없지만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하면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인품을 가진 좋은 분이시지. 이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아들의 형체만 보고 맨발로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죠. 허그해주죠.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가 뭘 느꼈을까요?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같이 살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그 아버지의 그 온기, 그 따뜻함을 느꼈겠죠. 그리고 그 넓은 은혜, 그게 아마 감사했을 겁니다. 그 감격이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다 녹아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 그리고 스스로 입었던 상처, 세상에서 입었던 상처, 그게 아버지 품 안에서 다 눈 녹듯이 아마 다 녹아져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의 흉년이 꼭 괴로움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에게 인생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성장이 일어나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더 소중한 것들이 회복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인생의 흉년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인생의 흉년은 우리가 원망, 불평이 쌓이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간호를 했습니다. 이제 가장 수술을 끝내고 나왔을 때 김경태 목사님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짧게나마 간호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간호를 할 때 그 이 폐에 물이 차가지고 폐에서 물을 빼는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옆구리에 살을 찢어서 구멍을 뚫어서 관을 삽입해서 물을 강제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술실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 가는 모습만 보고 돌아오는 모습만 봤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아프셨던 거죠. 이게 왜냐면 이 생사를 찢어내고 구멍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질 못해요.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거를 안 아프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께 기도하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면은 이렇게 조셔요.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잠깐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다 다시 또 아파하시고 또 기도해주고 주물러드리고, 그리고 성경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도와주고. 근데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흉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흉년 같은 겁니다. 근데 그 흉년 같은 그 병 앞에서 그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흉년일지 모르겠지만 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원망이나 불평을 한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아픔을 통해서 기도 많이 하게 됐고,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아프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야 되는 건데 주님이 아프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부모의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부모의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아픔이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 없이 자녀들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아픔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또 잘하고 있고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성장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인생의 흉년의 때에 일어나는 성장, 회복과 성장의 이야기예요. 그냥 평범한 때, 좋은 때 일어나는 성장과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의 흉년의 때에 일어나는 성장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일어나는 성장이에요. 그 회복을 말합니다. 성장과 회복은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훨씬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의 모든 전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따라오는 것이고 이것을 따라오게 만드는 모든 전제는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2주 동안 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앞의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따라오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짧게 정리를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만큼 세상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때 세상은 압박과 허망이 된다. 세상에 뭔가를 기대하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 바라고 있을 때 세상은 압박과 허망이 된다. 그게 3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의지하거나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는 말라고 하셔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나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나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면 사람은 내게 압박과 허망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믿고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때 14절 말씀 보면은 부서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 부서짐이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이죠. 부서짐을 만나게 된다. 기대한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열심의 결과는 남는 것이 없는 허망이 된다. 그 부서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탕자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기회다.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15절입니다. 아, 내 진정한 소망은 아버지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이제 남은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그래서 탕자가 돌아가죠. 돌아갈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집 나간 탕자를 변함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라. 인생의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라. 우리의 스승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 가르침을 따라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23절에 주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비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준비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신다. 그때부터 너희에게는 성장과 회복이 일어난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비는 은혜죠. 은혜를 내려줄 때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땅이 곡식을 내고 풍성해지려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날이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가축이 먹으면 성장이 일어나죠. 24절 밭가는 소와 어린 낙에도 키와 쇠스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먹을 것이다. 먹는다라는 것은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인생에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크게 살육하고 망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31절에 보면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이게 아수르의 무너짐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동안 의지하던 세상이 무너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너희가 의지하던 그 세상이, 돈과 인맥의 망대가 네 속에서 무너질 때를 말합니다. 그동안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거든요. 돈이 없는 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없는데도 별로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인맥이 없는데도 별로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무너진 겁니다. 내가 애를 써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시냇물이 뭡니까? 시편 1장 3절이에요. 그 시냇물은 뭐죠? 철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하는 게 시냇물입니다. 그 시냇물이 흐른다. 너희 속에서 세상, 너희들이 의지하던 돈의 망대, 사람의 망대,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날, 너희 인생에는 시냇물이 흐른다.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는 시냇물이 흐른다. 이건 회복을 말하는 거죠. 앞에는 성장이고 여기는 회복입니다. 이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때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때 달빛은 햇빛 같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아버지를 달빛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니까
아버지가 햇빛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느 날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 위에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다윗의 인생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같았던 하나님이 햇빛같이 여겨져요. 그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7이 무슨 수입니까? 이거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근데 7날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뭐 하셨죠? 안식하셨죠.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식이요. 어디에 안식이 있다란 말입니까? 성장과 회복 뒤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도 평안이 없는 성장은 불필요합니다. 평안이 없는 불안한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안식을 갈망하거든요. 근데 그 안식은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참된 회복과 성장은 반드시 안식을 동반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안식이 동반된 성장과 회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안이 동반된 부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동반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압박과 허망이 가득한 성장이 아니라 회복, 평안이 있는 회복, 안식이 있는 성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예요. 이것은 우리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은혜를 줄 거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너희 인생을 성장하게 하고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데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인데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요. 그리하여도 내게 구해야 된다. 뭐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손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외적인 성장까지 같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안에 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외적인 회복까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압축해서 정리한 세 문장입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일이 있고 선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조급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탕자에게는 회복의 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상황을 생각해 본들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모세의 남은 인생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드셨던 하나님.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모세의 젊었을 때 인생보다, 힘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느끼는 것은 나이 불문이잖아요. 내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는 나이 불문입니다. 젊든 늙었든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그런 끝자락이라는 느낌이 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삼손의 끝자락을 더 힘있게 하셨던 것처럼 내 남은 인생을 더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치유될 것 같지 않았던 욥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의 남은 날을 그 전보다 갑절로 복 있게 하셨던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더 복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성장과 회복이 우리 남은 인생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억할 것이 한 가지만 있다면 이 모든 응답이 와야 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내게 성장이 일어나고 왜 내게 회복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가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모든 마무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순수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내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순수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자.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자. 우리 남은 인생에 안식이 있는 성장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 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